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이 잃어버려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물건들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셨을 텐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무엇을 내가 잃어버렸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설령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사면 그만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리고 나면 잠시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입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나 또 가치가 매우 높고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들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의 유품과 같은 물건이 그렇습니다. 그 물건 자체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부모님과의 추억과 사랑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는 여러분, 결혼 반지 다 가지고 계십니까?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는 경제적 가치도 분명 가지고 있겠지만, 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사랑의 의미가 담아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꽤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분실했다, 잃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끝까지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애쓰실 것 같아요.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지나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 보기도 하고, 혹시 어디에 떨어뜨렸을까 하나하나 찾아보고 다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미가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요 마음 아픈 일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이처럼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것들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치 큰 것, 그것과 비교하여 별로 가치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물론 양 한 마리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그냥 들에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여러분, 그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찾아 나선다? 여러분, 경제적 논리로 보자면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되는데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 찾았다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일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잔치를 벌였다가는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이야기는 물론 그 부모에게는 소중한 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요구하고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저런 아들 왜 다시 받아주지? 왜 저렇게까지 기뻐하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나 되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있어요. 뒷담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예수께서 누구를 영접하셨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룩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들은 부정한 행위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부정하다라고, 자신들이 판단해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진 그 사람 자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었고, 더더군다나 그들과 식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여기면서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졌던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사람들이다 와 같은 이러한 왜곡된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차례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치 있는 것들을 찾죠. 가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만족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목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는 대표적인 관계적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더 많은 예가 있는데 이처럼 수많은 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와 같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도 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관계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끊어진 거예요? 지난주 우리 남성들 성경 공부했죠. 무엇이 끊어진 것입니까? 교제가 끊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 다시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디에 있던 사람을 다시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되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는 단순히 무언가를 분실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을 예수께서 다시 찾아 회복시키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입니다, 이 잃어버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매우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길을 잃으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찾아 돌아올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죠. 냄새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우리 주변에 개들이 수많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마킹해 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개가 마킹해 놓은 천지예요, 천지. 여러분, 개들이 마킹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을 다시 찾아오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목자가 찾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절벽에 떨어지는 등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아지를 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큰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외출했다가 좀 밤늦게 돌아왔어요. 평소 집 앞에 오면 저희들이 집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원래 제가 헛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은 개들이 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도착해서 문을 딱 열면요, 개들이 막 나와요. 막 반갑다고 앞발 들고 막 난리를 합니다. 근데 큰 개 2마리들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밤이 늦었으니까 제가 빨리 그 큰 개 2마리를 이제 배변을 하러 바깥에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집에서 배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변을 하려고 나가는데 한 마리는 보이는데 한 마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마리 어디 갔냐라고 물어봤더니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마리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제 쫓아서 내려갔는데, 저희 집이 이제 3층이고 2층과 1층은 사람이 밤늦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1층에서 목줄을 해서 제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1층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개들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제가
놀라서 내려갔는데 밖에 탁 나가봤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강아지 이름이 조이인데, 기쁨이라는 의미 조이인데, 제가 조이야! 안 보이니까 조이야! 밤에 어두운데 조이야! 안 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조이야! 계속 조이야 조이야 했는데 조이가 안 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하고 막 전화하고 삼촌으로 얘들아 조이가 없어! 이랬더니 조이가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이를 다시 불러가지고 데리고 얘 2마리를 산책하러 나갔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놀랬겠어요?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에 치일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양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은요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위험에 노출된 것이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잃은 양은 도대체 누구인가? 잃은 양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잃은 양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잃은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라고 해서 모두 잃은 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친밀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99마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죄인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99마리의 양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마리의 양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회개할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곧 오늘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99마리의 양처럼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좋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전보다 식지는 않았는가? 혹시 나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줄로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도 잃은 양 한 마리일 수 있음을 늘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온전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그냥 영생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 우리의 염려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다 자기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상대방의 고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걱정, 염려 진심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고민, 염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가치 있는 것만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게 나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전 같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나 자신이 그냥 신앙인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만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여러분들의 고민, 염려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셔야 돼요.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처럼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차세대 마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네, 원하고 계신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나오셔서 먼저는 잃어버린 양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양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더욱더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